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늘 진실과 성실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데 그 모습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면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런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처럼 많은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증명해 보아라, 표적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신란하면서 한 말입니다. 저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표적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또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표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자꾸만 모든 것들을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모든 말씀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8장에 보면은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는 그 떡을 먹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보아라. 이미 주님께서는 증명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믿질 않아요. 오히려 신난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저들이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렇게 될 때에 고침을 받았을 때에 나는 고쳤어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루만져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병 고친 것만으로 그러면 그것만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현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뭔가 표적을 봐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표적과 기적가 없더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깊이 탄식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이미 확실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즉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벌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표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표적으로 삼지 말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십자가 없이 부활을만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표적과 기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고 내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진정한 표적이요 기적임을 생각할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